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계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멜산의 영적 전투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스토리죠.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요. 지도에 갈멜산을 찾으셨습니까? 네. 지도에 이제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리고 해발 500m 이상이 되는 지중해에 돌출된 산이기도 합니다. 남북으로는 39km에 걸쳐 펼쳐져 있는 구릉지이기도 합니다. 군사상 그리고 교통상 중요한 산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요. 여기에 조금 입체감이 있는 지도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중해를 찾으셨습니까? 맨 왼쪽에 파란색 지중해 그 밑에 갈멜산이 있죠. 그리고 갈멜산 오른쪽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기손 시내, 기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 위치를 좀 알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성 훈련을 받은 바로 엘리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 드리지요.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대결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제단에 불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종일 외치고 춤추고 자해까지 하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참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가는 엘리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회복하며 나갑니다. 기도의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회복돼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열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회복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며 나갑니다.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제단, 예배를 회복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식어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수축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돌로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쌓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엘리야가 백성들을 왜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이제까지는 바알 제단 근처에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모여 있었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 주위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제단에서 어디예요? 여호와의 제단으로 옮겨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나가는 것은 다시금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던 것을 고쳐 세우는 것을 바로 수축하다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을, 부서졌던 것을 고쳐 세우는 것이 수축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수축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 그 예배를 회복시키며 나가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는데 바로 이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수축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결과,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예배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금 수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 우상 숭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 때의 시기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멘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모든 신앙과 나의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아예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나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삶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실패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PPT 하나 올려주시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의 현장 예배 참석 이 부분이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감소했을까? 이야기하겠죠. 코로나 때문에 감소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 힘쓸 수가 없었고 온라인 예배, 온라인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신앙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졌으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로 현장 예배 참석자 코로나 이전 대비해 전국 한국 교회 평균 30%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현장 예배 참석자가 30%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70%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30%는 어디 갔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요. 그렇다고 30%가 다 온라인 예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건 아닙니다.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아예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떨어진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 이런 해석을 하시는 신학자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육부, 우리 교회 적용하면 세움학교, 그 학생들 현장 예배 참석률이 50% 미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 심각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현장 예배를 안 나오니 아이들 데리고 나오시겠습니까? 안 보낸다는 거예요. 본인도 안 갔는데 아이들 보내겠습니까? 그 부분들도 있고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50%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새신자, 새가족들 비율 보면은 코로나 이전 대비 20% 감소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소하고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통계를 보면 작년 현장 예배 인원과 그리고 세움학교 현장 예배 인원과 새가족 정착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흥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중앙교회.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30%가 나오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50% 미만으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가족들도 20% 감소됐는데 우리 교회는 작년 현장 예배 출석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친척 전도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제가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 운동합시다 캠페인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선 내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고 함께 사랑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영적 하나됨이 먼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놀랍게 부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배입니다.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예배라는 겁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식어진 헌신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식어진 헌신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어떻게 쌓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위해 헌신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또 배우며 나가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또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붓고 또 다시 그리하여서 다시 그리하니 세 번째로 그리하여서 세 번째로 그리하고 뭐가 그리한지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시킨 다음에 회복된 그 제단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32절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의미는 여호와께만 봉헌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만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헌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식어진 헌신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데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드려지지도 않고 영광도 안 올리면서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세자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엘리야는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드렸다는 겁니다.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습니다. 4통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제단 주변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가 극심한 가뭄 시기였습니다. 가뭄 시기였는데, 그러면 이 물을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인데 물이 없는데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12통의 물은 과연 어디에서 길러온 것일까? 두 번째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갈멜산 찾으셨죠? 갈멜산에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기손강, 기손 시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손 시내에서, 기손 강에서 물을 길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기손 시내는 수많은 지류들이, 물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물줄기, 공급받는 기손 시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길러와서 번제물과 그리고 나무에 물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기손 시내에 가서, 기손 강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거잖아요. 그냥 되겠습니까? 노력입니다. 헌신입니다. 사명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식어진 무엇이요? 식어진 헌신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저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바로 온전한 헌신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쥐어짜서 마지 못해 하는 헌신 말고요, 억지로 말고요, 직분자니까, 항종직자니까, 무엇을 맡겼으니까 아이고야 쥐어짜가지고 마지 못해서 그 자리 그냥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 자신도 은혜가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면서 은혜 안 될 겁니다. 뭘 하면 인상 찌푸리고 뭘 하고 그렇잖아요.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회의하면 건설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이고, 축복의 의견을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꼭 비판만 하고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쥐어짜서 마지 못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게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은혜도 부어시고 물질도 부어시고 사랑도 부으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잔에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떠나가야 된다고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제거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누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이 먼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는 식어진 기도를 회복합니다. 식어진 기도를 회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수축한 제단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6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여기에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띄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 아버지의 뜻, 그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종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 자신의 모든 행위는 무엇으로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뜻, 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행동은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며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엘리야의 기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 가지나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은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이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앞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도에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고 갈급한 심령으로 갖고 나가는 겁니다. 사모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갈급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 상황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통회하면서 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신방을 요청하신 분도 있었고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돼서 말씀드렸을 때 신방을 함께 신방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가정에 가보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왜 안 나오시는 겁니까? 기도하러.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그 기도 제목 기도하셔야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갈망하고 사모함을 통해서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8절의 말씀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상황이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돌, 흙 태웁니다. 그리고 도랑의 물을 핥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을 임해서 물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식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쭉쭉 읽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현장에 갈멜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보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을 보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고 엘리야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여호와 제단을 수축하고 식어진 헌신을 회복시키고 식어진 기도를 회복시키는 것을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그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적으로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시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적인 말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말씀만 많이 알고 계시면 무엇합니까? 신학자보다 목회자보다 성도님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지식적인 머리의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의 마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조명해보고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알고 말씀을 통해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이 건드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무, 돌, 흙 같은 것들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십니다. 역사하여 오십니다.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성의 반응이지요. 여호와의 불을 접한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 경악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임하심, 여호와의 불이 임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엎드렸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경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듭 반복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었는데 21절의 말씀 다시 뒤로 앞으로 가면 21절에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 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그 둘 사이에서 주저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으로 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주저주저하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 사이에서 주저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바알과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는 떨어져야 됩니다. 죄악과는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저주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라고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주저주저하면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고 무엇이 그렇게 의심이 있는지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땠을 때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즉각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머뭇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잡습니다. 엘리야가 그들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아까 기손 시내 기손강 봤죠? 갈멜살 오른쪽에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우상 앞에 데리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지금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갈멜산 여호와의 불의 사건, 바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신 겁니다. 바로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수단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과 함께 예배, 헌신, 기도가 회복되어서 가정 안에서 머뭇하고 있는 가족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나갈 때,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며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건 좋지요. 세상의 거 참 좋잖아요. 물질 좋지요. 환경 좋아지는 거 좋지요. 자가용 좋은 거 타면 좋지요. 집도 큰 집에 있으면 좋지요. 안 좋으세요? 저만 좋은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바로 세 가지를 엘리야는 회복하였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식어진 헌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식어진 기도를 회복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셔서 그 사랑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내려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야의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가 회복되고 식어진 헌신이 회복되고 식어진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